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둘째 대접의 재앙, 즉 바다의 소돔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 지구촌은 열도음의 현상으로 폭염, 폭우, 폭풍 등으로 많은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또한 이와 같은 모든 경제단체들과 노동자들은 함께 또한 폭동과 같은 이런 모든 시위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정쟁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면, 즉 이해 덕시를 따지고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에 휩쓸려 이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이기주의, 또한 세대 간의 이기주의, 이와 같은 모두 편가르기 뿐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의 논리에 따라 편가르기에 휩쓸려 진리의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편가르기 하는 온 세상이 온통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편가르기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치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즉 그리스도의 국가는 독재주의,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첫째, 죽은 자의 피입니다. 죽은 자란 이 말은 죽은 자, 시체로 죽은 자나 시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로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피는 생명이므로 피같이 된다는 말은 다 죽는다,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거든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 것은 즉 죽은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인간 피조물은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라도,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재벌이라도 모두 다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가리고 숨기면서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즉 산자의 생명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호흡, 즉 숨길입니다. 이제 살아 움직이는 복된 호흡의 숨길을 우리 속에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즉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보혈로 죽은 피를 살아난 피로 흙을 사람으로 호흡하게 숨결을 불어 넣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흙, 시체, 생명이 없던 사람에게 호흡하게 숨결을 불어 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영과 혼, 즉 육신이 구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죽은 그 흙은 자체였기 때문에 썩은 시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것도 모르고 찬 것도 모르고 더위도 모르고 추위도 모르고 내가 땅에 묻어도 모르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생명의 피로 호흡을 불어넣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난 사람이 아니면 죽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의 그 피를 받아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다. 즉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죽게 되어 죽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아담은 따먹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세월에 93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죽은 사람입니다. 즉 그는 죽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시체가 불에 태워도 타서 없어져도 모르는 그 흙이 이제는 다시 살아나 생명이 뜨거움을 느끼고 살아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같이 된다는 이 말은 피같이 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글째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바다 가운데입니다. 이 바다 가운데라는 말은 그 안에 예라는 말입니다. 이 바다 가운데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이 바다는 이 세상의 열국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첫째 왕이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둘째 나팔 재앙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둘째 나팔 때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으나 대접 재앙에서는 모두 다 전멸합니다. 그렇게 푸르르고 싱그러운 바다가 갑자기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돼서 엉켜 모든 생물이 갑자기 죽으니 종말이 온 것입니다. 첫째, 이 세상 바다는 음녀가 앉은 물, 즉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녀는 매춘부입니다. 창녀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음녀, 창녀, 매춘녀가 앉아 있는 그 물은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상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세상의 사상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 그래서 이곳은 바로 세상주의입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는 음녀, 장녀가 외치는 많은 물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진리는 듣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녀, 장녀는 쉽게 편하게, 그래서 이 음녀는 바벨론 교회로 장녀, 매춘부가 되어 짐승 즉 그리스도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유익한 것은 아무 것이라도 좋아하는 정조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명예만 있고 내 권력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게 돈만 있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돈도 좋고 천국도 좋고, 돈이 좋을 때 돈에 몸을 팔고 천국이 좋을 때는 예수님께 몸을 파는 음녀, 장녀입니다. 이 말이 정말 음녀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장녀가 매춘부가 돈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음녀의 많은 사상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바다에는 짐승 즉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복주의, 이 세상의 이적 기사 능력으로, 이 세상의 성공지상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짐승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세상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즉 그리스도가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생명들이 죽습니다. 바다가 피와 같이 되어서 모든 바다의 생명이 다 죽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온갖 것,
모든 것을 다 하고, 생물이라는 말은, 생이라는 말은 생명을 말하고, 물이라는 말은, 여기에 물이라는 말은 물이 아니고, 이 생물이라는 말은 영혼, 목숨,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목숨, 생명은 숨쉬다, 바람이 불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혼이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특징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죽으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그 생명된 생명의 숨결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 것은 응고된 피로서 살해, 즉 죽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원하는 바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죽더라. 이 죽더라 말은 죽다, 죽음에 직면하다, 죽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제 막 죽으려고 한다, 죽음을 직면한다, 죽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즉 죄인들은 반드시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직면이 있고 그들은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을 인하여 맑고 푸른 바다가 피바다가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사람들의 하수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은 온 땅에 피가 있으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도 바로 왕과 같은 짐승, 즉 그리스도 때문에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로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어졌던 것처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여기에 죽더라는 말씀은 단번에 죽어서 썩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930년 동안 산 것은, 그 기간을 준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대접장 때는 그 은혜의 기간이 없고 그 즉시로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기 때문에 피가 엉켜서 완전히 바다가 피가 되고 생물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어서 썩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죽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인명피해가 점점 많아지는 다수의 죽음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 폭염, 태풍, 토나이도, 또한 지진, 전쟁,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졌지만 오히려 죽음의 숫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가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입니다. 이 흰말, 즉 그리스도가 출현한 때는 온 세상의 혼란과 혼돈으로 정치권이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세상 바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죽을 생명이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대환란은 7년의 시작입니다. 이 대환란의 7년의 시작에 적그리스도가 출발해 4분의 1이 죽고 나팔 재앙을 통하여 3분의 1이 죽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두 증인의 말씀에 따라 산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머물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하고 남은 모든 사람들은 대접재앙을 통하여 모두가 다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재앙은 땅의 소돔으로 인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즉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므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대접을 천사의 보듬으로 바다, 세상의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셋째 대접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는 것은 강과 물의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까? 강과 물의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면 이 죄악으로 인하는 핏값을 갚아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고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됩니다. 이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모읍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는데 하시니 그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와 번개와 음성과 우울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지금까지 사람이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고 그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며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큰 재앙으로 모두가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의 핏값을 갚아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흘린 그 핏값은 지금도 온 세상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피의 대가를 값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이 일곱 천사의 나팔은 바로 일곱 대접을 말합니다. 일곱 이는 일곱 나팔을 말씀하고 일곱 나팔은 일곱 대접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 그러면
첫째 나팔 다섯, 여섯,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여섯째까지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은 바로 대접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일곱 대접을 쏟아짐으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 성도는 그 영생은 오늘 갑자기 내가 믿으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된 소망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으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피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지금 온 세상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의 모습을 봅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이 일곱 인 후에 일곱 나팔 재앙이 쏟아지고 이 나팔 재앙에 통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온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앞으로 장차될 일을 미리 보고 깨어 경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